안녕하십니까. 오은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네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헬라어로 액티뎀이 영어로 오버랩 기법, 줄여서 넷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는 4대 선지서와 12수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대 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12수선지서는 호세아로 해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대 선지서와 12수선지서가 다 뭘 말을 하고 있냐면 종말을 말을 하고 있고 천년왕국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사야서는 뭘 말을 하냐면 출 바벨론을 다루고 있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그리스도 지도자 목자는 바로 고레스였다는 겁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출 바벨론이 있고 그 바벨론에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년왕국으로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는 바벨론 멸망,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지만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 멸망이 나오잖아요. 하루아침에 불사르가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오늘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뭐냐? 다니엘서는 계시록 13장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 시리아의 발대왕 데우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알아야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됐다는 것. 그리고 12수선지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며 또 학계서는 구체적으로 제4성전,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때 지어질 제4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말씀을 드렸더니 에스겔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과 천당에서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서에서는 율법이 폐하해집니다. 율법이 폐하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율법과 계명이 주어집니다. 왜? 천년왕국에서 지켜야 될 거. 천년왕국에서 지켜야 될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폐하해지고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계명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또 새 사성전에 대한 부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헤롯 성전, 제4성전.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고 7년 한란 전때 그때 이스라엘의 제4성전이 지어진다. 또 7년 한란 때 지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제4성전은 언제요? 천년왕국 때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루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땅 분배가 새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땅 분배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요, 시간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쭉 그 시대별로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에스겔서는. 네? 뒤에 나왔다고 해서 그 뒤에 사건이 아니에요. 앞에 사건이 뒤에 나오고 뒤에 사건이 앞에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도 역시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서가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역시 순서가 뒤에 돼 있습니다. 계시록 17, 18장은 14장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도 역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순이 언제 이 시대는 언제인지 그걸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뭐예요? 새로운 계명이 주어진 거. 새로운 모든 게 다.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이 폐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것, 모든 것 다. 땅분, 매니 뭐 이런 거 전체.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건 뭐 이사야서에도 에레미야서에도 왜 이스라엘 멸망했느냐 이제 그런 이유가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도 역시 나옵니다. 그는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애굽을 의지했다 이거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멸망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 지금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 성직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식이라 가지고 주님 외식, 우리말로 하면 똥구녕으로 호박식 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 외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막 성전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성전 안에서까지도 가나안 종교를 섬겼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내용이 나오는 게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는 25장에서 32장까지 보면은요, 주변국이 멸망해, 이스라엘 주변국이 멸망을 해요. 그 암몬 족속, 뭐 여러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멸망을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가 멸망을 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할 때요, 그때 그들은 멀리서 보면서 박수를 치고 통쾌하게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고소하다. 아니 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 주변국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눈은 눈, 이는 이 복수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멸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했잖아요. 주변국이 유다가 멸망할 때 안타까워했으면 아마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고소하다,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아주 통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저주했으니까 저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이 멸망을 했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 25장에 32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럴 때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하나님이 너 저주받게 했다, 너 하나님이 그런 거다 하면서 박수치고 속여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배 아팠던 사람처럼 고소하게 그렇게 핫뿌리 하듯이 잘 됐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믿는 사람을 주변국에서 유다 멸망할 때 박수쳤다고 고소했다고 그들 다 멸망하잖아요. 결국 멸망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할 때 안쓰러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주고 해야지. 고소하다, 잘됐다, 통쾌하다고 박수치면 당신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또 에스겔서 29장에서는요 왜 그러면 애굽이 멸망했느냐? 애굽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이 갈대같이 연합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이 교만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 같은 힘이 없는 애굽을 바벨론보다 더 의지했다 이거죠.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애굽을 멸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왜 그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쩌면 의지할 때 부모나 형제나 누구 이웃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대상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요, 이제 그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 말씀드렸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 여기까지 알죠. 제4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4성전이 언제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안에서 지어지게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네 개의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며 이 측량하라고 나오죠. 보호하라 이 말입니다. 대환란 때 보호하라. 그 뭐예요?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하라. 이 공중재림에게 참여할 자들, 그들이 에스겔서 41장 1절에 나오는데 성막까지, 지성소부터 성막까지를 보호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에서 46장은 뭐냐면 새로운 율법이,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율법과 계명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절기도 펴야 되게 돼요. 절기도. 그래서 장막절과 그 2월절은 지켜지는데 777이 없어지게 됩니다. 777을 지키지 않게 돼요. 이런 그리고 결혼제도, 이런 모든 제사장의 결혼제도,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이 펴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계명이 주어진다. 새로운 절기가 주어진다. 무슨 말이냐? 왜 그럼 7.7절이 없어졌느냐? 7.7절에 오순절을 말을 했잖아요. 왜 없어졌냐? 성령 강림이 지금 있지. 천년왕국 때는 지금 성령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받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7.7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율법과 절기와 계명,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율법이 폐하해진다니까요. 완전히 폐하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도 폐하해져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 시대에는 제사장이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헤롯 때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왜? 이게 율법이 폐하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율법이 폐하해지고 새로운 율법이 주어지는 건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이 보면은 성전 동문에 흘러서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고, 무릎까지 차고 발목까지 무릎치고 허리 차고 헤엄치더라,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을 하냐면 계시록 22장 1, 2절 그걸 말을 합니다. 또 수정같이 맑은 물이 생미소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에스겔서 22장에도 역시는 이렇게 22장 1, 2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이 48장에서는 땅 분배가 나와요. 땅 분배가 나오는데 역시 계시록 20장인가 21장인가에 역시 땅 분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또 12지파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때 12지파가 포진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역시 에스겔서에 나온다 이거죠. 동서남북에 문도 나오고, 동서남북 12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이에요. 20장인가요? 21장인가? 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에스겔서에 나온다 이거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책 하준 요한계시록 이 책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계시록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와 똑같이 에스겔서도 뭐예요?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종말에 대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될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에서는 출바벨론에서 천년왕국까지 인도하는 거. 에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다루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천년왕국 때 주어질 율법과 계명, 절기 새롭게 다 주어진다. 성전 건축, 그리고 보호할 자들, 그리고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제4성전이죠. 제4성전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성전의 주위에서 동서남북에 문이 12개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에스겔서에 나온다. 결국 뭘 말을 한다고요?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책이라 이거죠. 천년왕국을 위해서 기록된 게 에스겔서.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이하, 20장, 21장, 22장을 이해하려면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에스겔서를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를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계시록 20장, 21장, 22장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이 뭐예요?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천년왕국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를. 종로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